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9장 1항부터 제10장 2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장 1항입니다.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9장은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한다. 1항은 광신자들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관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욱이 성경을 떠나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달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도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솔한 사람들이 덜어 생겨서 아주 거만하게 마치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전적으로 멸시하는 한편 그들의 표현대로 죽은 그리고 죽이는 문자를 아직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단순성을 비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지요. 칼빈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제 신비주의자들이라든지 또 직통 계시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 없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상을 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인데요. 칼빈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빈이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리를 감히 유치하고 천한 것이라고 멸시할 만큼 그들을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그 영이란 도대체 어떤 영인가라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들이 대답한다면 그 확신이야말로 참으로 조석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다른 영으로 조명되지 않았음을 그들은 인정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들 중 한 사람도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저작에서 훌륭하게 증명된 대로 보다 높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마치 그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처럼 외부적인 교리에만 묶어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새 교회가 이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에 의해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도 지배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예언자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결속시켜 놓은 것들을 이 악한 자들은 가증하고 참남되게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칼빈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분리할 수 없도록 아주 긴밀하게 연합을 시켜 놓았는데요. 그런데 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갈라 놓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거 나누는 것은 대단히 큰 오류이고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신비한 체험만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그런 그렇게 합니다. 크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삼청천에 이끌려 다녀온 후에도 계속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리를 연구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훌륭한 교사 디모데에게도 읽는 것에 창념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청천, 즉 천국에 갔다 와서도 계속 이게 성경 교리를 연구하는데 노력을 한 것을 보면은 이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성경에 대한 찬사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삼청천에 갔다 왔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한 찬사를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효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궁극적인 목적지에 인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간적인 것이라거나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적인 광란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면은 말씀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이 오면은 더 이상 말씀 필요 없다. 그건 잠시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광란적인 그런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마적인 광란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그들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영과는 전혀 다른 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주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영, 성령이지요. 그것과 다른 영을 그들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정신착력증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랑으로 여길 정도로 광신에 사로잡혀 있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영을 약속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실로 그 영은 자유로 말하지 않는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을 저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며 암시해 주신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임무는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새로운 교리 자체를 날조하여 용인된 복음의 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이 말하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칼빈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무는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이미 기록된 복음을 우리 마음에 인쳐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임무는 기록된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성령의 임무는 말씀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인쳐주는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성령은 성경에 의해 인정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무슨 유익이나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성경에 유의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참 정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의 빛이 나타난 후에는 물러갔다고 생각되었던 예언자의 교훈을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칭찬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제쳐두고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영이 있다고 하면 이는 마땅히 허망하고 거짓된 것으로 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특징에 의해 그가 식별되지 않는 한 성령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특징에 의해 식별되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확증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로부터 찾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파멸에 이르는 이 가련한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만물이 예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 예속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이 말은 온 세상 만물이 성령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있는데 그러한 성령께서 성경에 예속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과 성령을 구분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성령은 어디서나 동일하시고 자신과 일치하시며 만사의 시종일관하셔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만일 성령이 인간이나 천사 혹은 어떤 다른 무엇의 규범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면, 여기 무엇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면이라는 게 그 원문에는 종속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의 규범에 종속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성령은 그 지위에서 격하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성령은 노예 상태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자신과 비교되고 자신 안에서 고려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종의 검토를 받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신의 위엄을 확립하고자 하시는 검토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형상대로 인식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형상대로 인식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는 변하실 수도 자신과 다를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는 성경 안에서 일단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성령이 자신을 퇴화 혹은 타락시키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한 이 말은 성령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보면은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들은 우리가 죽이는 문자에 의존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 내용이 뭐냐니까 이 죽이는 문자에 의존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데 이 말 자체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이는 문자에 의존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일 자체에서 그들은 성경을 경시한 데 대한 형벌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비난한 자들은 결국 성경을 경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벌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거짓 사도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음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을 추천하며 주께서 그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기로 약속하신 계약의 축복들을, 그러니까 언약의 축복들이죠. 언약의 축복들을 사람들로부터 탈취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총과는 관계가 끊어져서 다만 귀에 울릴 뿐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그런 문자는 죽은거리며 따라서 주의 율법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문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새겨지며 그리스도를 제시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더욱이 사도는 같은 곳에서 자기의 설교를 영의 직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시므로 그 말씀이 당연한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성령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확증되지 않는 한 우리에 대하여 큰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내가 앞서 주장한 것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종의 상호 결속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키셨으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무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곧 그 말씀을 따라 그를 인식할 때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즉시 말씀을 폐기할 생각으로 일시적인 전시를 위해 자신의 말씀을 인류에게 보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지게 했던 말 같은 내용이지요. 성령이 임하면 즉시 말씀을 폐기할 그런 뜻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폐기될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보내셔서 그 권능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효과적인 확증으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그 마지막 문장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참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동일하신 성령을 보내사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확증케 하심으로써 그의 일을 완성하고자 하신 것이다. 여기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성경을 거절하고 자신의 지혜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권면할 때에도 그는 말씀을 떠난 공허한 사색으로 그들을 이끌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언이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즉시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는 예언이 경시될 때 성령의 빛이 소멸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암시하였던 것입니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예언이 경시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빛이 소멸된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성령을 경험한다. 성령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단의 영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 저 거만한 광신자들은 칼빈 시대의 이 광신자들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성령과 말씀을 분리하려고 했던 그 광신자들이죠. 이에 대해 저 거만한 광신자들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버리며 또한 그 말씀에 결별을 고하면서도 결별을 고하면서도 분리시키면서도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몽상들을 확고히 붙잡는 것만이 그 유일하고도 탁월한 조명이라고 생각한 자들이 바로 저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켜서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닥 몽상,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환상을 보았다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거 이제 붙잡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것은 이와는 훨씬 다른 절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전적으로 진리의 빛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말씀을 주님께서 자기의 영의 조명을 모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도구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영은 사도들 안에 거하였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위에의 그 어떤 다른 역이 아니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말씀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9장에서요, 말씀과 성령은 분리할 수 없다, 이 내용을 계속 이제 말을 했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성경은 모든 미신의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 참되신 하나님을 이교도의 모든 신들과 대조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상과 반대되는 참된 하나님을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제10장의 1항은 이제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교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주의 구조와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아주 명백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에서 더욱 생생하고 더욱 상세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은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제 드러났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더욱더 생생하게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죠. 그러나 이제 주께서 자신을 성경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과 앞에서 본 대로 자기 사역에서 자신을 묘사하신 것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식과 성경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제부터 계속 말해 나가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이 문제를 보다 충분히 다루고자 한다면 그 일은 실로 방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목록 정도를 마련해 주어 그것으로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들의 탐구가 확고한 목적을 향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하신 그 특수한 언약에 대하여는 아직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루겠다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자들을 자녀의 반열에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아들이셨을 때 벌써 자신을 구속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우주 창조에 관한 지식에 머물고 있을 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다루고 있죠. 아직까지 기독론은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한참 뒤에 가야지 이제 나오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주 창조에 관한 지식에 머물고 있을 뿐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까지는 그것은 한참 뒷페이지에 나오죠.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까지는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신약 성경으로부터 몇몇 구절들을 인용하여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과 최초의 창조물을 보존하시는 그 섭리를 입증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되겠지만 내가 지금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것은 여기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기억시켜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독자들에게 기억시켜주고 싶은 것은 이것은 모든 독자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유의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으로서는 천지의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부성적인 선하심과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의 의지는 성경 어디를 봐도 반복적으로 예찬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신뢰들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에 대하여 공의로 징벌하시는 의로운 심판장이심을 나타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항이 이제 오늘 배우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피조물들에게서 알 수 있는 속성과 일치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의 특성을 생생하게 묘사해 마치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는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간결하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번 반복된 그 장엄한 이름에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선언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이 언급되었는데 이들 완전성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 보다는 우리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산 경험으로 되는 것이지 공허하며 과정된 사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하늘과 땅에서 빛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완전성이 여기서 열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그것은 인자심, 선하심, 자비로우심, 공의, 심판 그리고 진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충분히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그와 같은 명칭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성경에서 여러 신뢰들을 찾지 않고도 시편 한 편만으로, 시편 145편이죠. 시편 한 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완전성의 총체가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생략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피조물에게서 볼 수 없는 것들은 여기에 전혀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는데 비록 그 기술이 아주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특히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인애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여기에만 달려 있습니다. 둘째, 공평 혹은 심판으로 이것은 날마다 행악자들에게 시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보다 가혹하게 저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기다립니다. 셋째는 정직 혹은 의입니다. 이것으로 신자는 보존되며 또한 가장 자애로운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인애와 공평과 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권세, 거룩하심과 선하심 어느 하나도 빠뜨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애와 공평, 의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진리, 권세, 거룩하심, 선하심도 함께 포함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이러한 속성들도 이제 함께 결코 빠뜨릴 수 없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의 그 다음에 이제 덧붙이는 게 뭐냐니까 진리, 권세, 거룩하심, 선하심인데 이것도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긴밀하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에 관한 필수 불가결의 지식이 하나님의 확고 불변의 지식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지식, 여기 그러한 지식은 이제 인애와 공평과 정직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공평과 정직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은 다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그 질문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그의 인애가 도대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길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실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모든 피조물에 새겨져 빛나고 있는 지식과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한 말을 그대로 다시 하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창조물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두 지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이 지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지식으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는 완전 무결한 생활과 거짓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그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창조물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이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